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타난 이 본문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오는 그 사건의 내용은 주님께서 이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또 유명한 그런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그 비밀에 대해서 설교하신 다음에 이제 그 디베랴 그 건너편에 건너가게 되는 이 과정에서 이제 갈릴리 바다 호수를 건너가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큰 광풍이 일어나게 되고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제자들이 두려워서 이 주님을 깨우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주님께서 바다와 파도를 이렇게 명하셔서 잔잔하게 되는 이런 사건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사건들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또 주님께서 이 본문에서 핵심적인 그 부분은 거기 이제 40절에 보면은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같이 의미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 35절에 그날은 그 주님께서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또 이 배 안에서 그 말씀을 전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모여들기 때문에 배 위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우리가 4장 1절부터 보면은 그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를 띄워 올라 앉으시고 이제 온 무리에게 이제 말씀을 선포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런 이 말씀의 설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어떤가,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나 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고 확장되고,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의 세계,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세계는 이 보이지 않게 우리 가운데 스며들고 초라하고 아주 작게 우리 가운데 와서 어마어마한 그런 그 크기로 커가는, 마치 주님이 하나의 밀이 되셔서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또 이렇게 아기 예수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하나의 밀알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썩게 되므로 수없이 많은 열매들을 맺고 이제 이런 그 말씀들을 쭉 하게 되죠. 거기 26절에도 이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은데 이 밤낮 자고 깨어가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은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이런 그 작은 씨앗이 이렇게 커가면서 이게 이 식물의 세계는 하나의 어떤 보이지 않는, 또 우리가 눈치채지 않는 동안에 이렇게 성장하고 생명과 창조의 역사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그 특성들이 어떠한가를 이제 쭉 말씀한 다음에 오늘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강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가는 항해와 같다 그러죠. 또 어떤 경우는 우리는 이 광야의 생활과도 같다. 그래서 무언가 우리는 순례자고 나그네와 같은,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철로 역정을 졌던 존 버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바로 이 장차 망할 장방성, 이 땅에서 저 천성을 향해서 가는 기독도라는 그리스도인이 이 과정을 철로 역정에서 기록해주고 있죠. 물론 이 과정에서는 많은 하나님께서 이 개인을 다루시는 그런 겸손, 교만, 또 게으름, 많은 것들을 비유해서 유혹이 실제 역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연단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이런 과정들을 쭉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곳에서 어떤 곳을 향해서 가는, 어디로부터 어디를 향해서 가는 그런 그 삶의 과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35절에 이제 한 세계에서 또 다른 세계로 건너가는 이런 과정들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망망대해를 가는 한 작은 배를 타고
가는 것과 같은 우리 인생의 삶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는 큰 풍랑이 이 교회사에 보면 연속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이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하나님께 오순절 그런 놀라운 영적인 역사와 함께 핍박이 시작되고 그런 그 광풍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이 베드로의 위대한 그런 복음 설교와 함께 그런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이 광풍을 맞게 되고, 이 교회 역사를 보면 많은 부흥과 이 번영의 배후에 이 고난의 열매였던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4장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탄 배처럼 매우 청명한 듯한 그런 출발을 함과 함께 잔잔한 호수를 지나가는 그리고 이제 순풍에 미끄런 듯 이제 출발했지만은 그러나 뜻하지 않은 그런 광풍을 이렇게 맞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37절에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오매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물론 이제 이 큰 광풍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잔잔한 형통한 삶의 과정을 겪으면서 뜻하지 않은 그런 사고가 우리에게 들이닥칠 수가 있습니다. 큰 광풍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으로 올 수도 있고 외적으로도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으로부터 올 수도 있고 또 인간관계로부터 올 수도 있습니다. 이 큰 광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이것은 이제 마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 때도 이 광풍이 올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요나 같은 경우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그 배에 광풍이 몰아닥친 걸 볼 수 있죠.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 인도를 받아서 가던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유라굴날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파선 위에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우리가 이런 큰 광풍, 뜻하지 않은 그런 위기 앞에 설 때 일반적으로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것은 그리스도인은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죠. 오늘 여기 제자들이 한 것처럼. 그럼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 35절에 나오는 이 여행을 지금 초대하신 분이 누굽니까? 자, 누가 이 배를 타고 건너가지고 가셔요. 여기 35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이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그래서 이 모든, 어떻게 보면 이 광풍을 이 원인 제공자는 바로 나의 어떤 실수나 잘못이 아니고 주님께서 이 과정을 허락하셨고 주님이 이 말씀하신 뜻을 따라서 가는 과정에서 만난 광풍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또 그런 광풍이 우리에게 몰아닥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우리가 따라가지만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과정에도 광풍이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신실히 지키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광풍 속에서 침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건너편으로 목적지를 향해서 가게 된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실언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은 확실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마침내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그 분명한 궁극적인 승리를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큰 광풍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 갈릴리 바다는 이 길이가 한 21km 정도 됩니다. 여기는 이제 바다로 나와 있지만 사실 호수거든요. 그리고 이제 넓이가 한 11km. 그리고 이제 해수면에서 한 200m 낮은 곳입니다. 이 바다 그 수면에서 더 들어가는 그런 한 200m 깊은 그런 곳이 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갈릴리 바다는 이게 이 병풍처럼 이렇게 쌓여 있어요. 마치 이 그릇 속에 있는 물처럼 이 호수가 이렇게 주변에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쪽에 보면은 그 헬몬산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이 백두산이 2744잖아요. 근데 2760m예요. 그러니까 백두산보다 높은 산이죠. 일본이나 이제 백두산이나 또 높은 산에는 항상 그 눈이 항상 쌓여 있죠. 녹지 않고. 그래서 그 눈이 조금씩 녹으면서 거기에 엄청난 그런 그 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저도 이 지금 갈릴리 바다도 가서
이 배를 타고 중간까지 가봤어요. 그리고 이제 헐몬산까지 올라가서 그 높은 산에서 그 밑에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이 이제 그 산 밑에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서 어마어마한 막 물들이 콸콸 솟아오르더라고요. 이 차디찬 그런 그 물이. 그래서 이 갈릴리 여기 호수는 낮에는 굉장히 그 아열대 지역이기 때문에 더운 그런 그 물이 덥고 덥다가 이 밤이 되면 엄청나게 찬 공기가 되고 그다음에 그 헐몬사에 흐르는 그 물이 굉장히 차기 때문에 찬 공기와 이제 더운 공기가 만나서 이런 광풍을 이렇게 만든다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이 뉴스에 보면은 울릉도 지역에서 이렇게 막 그 회오리 바람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갑자기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밤에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셨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 35절은 저물 때 지금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전에 주님께서 예측하셨다면 또 우리가 일기예보라든지 뭐 예측할 수 있으면 그런 모험을 안 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것을 다 아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광풍을 하신 거나 모든 자연 환경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하신 데는 가로질러 가는 쉬운 방법도 있겠지만은 이게 이제 보통 이 통통배로는 뭐 1시간 정도 노저어서 가게 되면 한 2시간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이 거리가. 근데 이런 그 긴 거리 또 그의 이 지금 호수의 한복판에서 이 광풍을 만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 12제자 가운데 4제자는 이 바다에 익숙하고 바다에 대해서 아주 이 박사들입니다. 이 모든 지형이나 모든 이런 것들 잘 아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이제 정말 이들이 깊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것은 그냥 지나갈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제 죽게 되었다는 말을 하죠.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제 그 베개에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래서 이제 이런 이 광풍이 일어난 것입니다. 정말 그 순풍의 돛단배처럼 잔잔한 그런 바다를 향해 항해하던 이 배가 갑자기 이제 이런 미친 그런 바람을 만난 것이에요. 광풍을. 우리가 잘 아는 이 타이타닉 여러분이 영화를 보셨을 건데 아마 이 1912년 실제 일어난 그런 사건이죠. 승객과 승무원들을 2227명을 태우고 이제 5일째 출항하다가 암초 빙산에 부딪혀 가지고 완전히 파괴되는, 그리고 1513명이 사망하고 750명이 구조된, 여기는 많은 사연들이 있겠죠. 그러나 한 가지는 타이타닉을 보면서 인상적인 것은 그 사고가 나면서 죽어가는 그 모든 과정들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해주고 있죠. 사람들이 위기나 죽음 앞에 섰을 때 어떤 반응들을 하는가. 물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찬양을 하고 마지막까지 전도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노부부는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고 이런 광경들이 나오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타이타닉이 침몰해가는 어떤 길이가 236m 46,000톤 이 초호합한 그런 여객선이었죠.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안전한 그런 배라고 생각했는데, 이 배가 영국에서 출발해 미국으로 가는 북대서양 앞에서 이제 완전히 그냥 침몰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역사에 볼 수 있는데, 그런 역사적 사실이 이제 영화한 거죠. 아주 저도 몇 번 봤는데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근데 한 가지 이걸 보면서 정말 이 배가 침몰했을 때 그 어떤 공포감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이제 실감할 수가 있었죠. 아마도 이 제자들은 그런 지금 공포의 한 상황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도 언젠가 이런 광풍이 있고 크고 작은 광풍들이 계속 온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광풍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여기서 이 광풍이란 말이 큰 광풍이란 말이 있어요. 이거는 영어에서 빅이나 그레이트, 그것보다 더한 것을 이 메가톤이라 그러죠. 근데 헬라어의 이 말이 메가톤이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큰 광풍. 그리고 이제 이 39절에 보면 아주라는 말이 이 헬라어로 똑같은 메가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광풍이 더 큰 하나님의 능력으로 잔잔하게 되는. 그리고 이제 41절에도 심이라는 말이 같은 이 메가톤이란 말이에요. 그 제자들의 마음이
이 우리 주님이 어떠하심을 알고 나서 반응하는 그 태도를 우리가 이제 이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과연 그러면 이 강력한 메가톤급 큰 광풍,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은 우리의 삶의 건강을 잃을 때 올 수 있는 문제도 될 수 있어요. 사업이 갑자기 침몰할 수가 있습니다. 또 부부관계가 악화될 수도 있고 자녀 문제로 해서 우리가 이런 광풍이 올 수 있어요. 성도들 관계에서도, 그리고 환경으로부터 오는 또는 인간관계로부터는 이 광풍이 우리 생애에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크고 작은 광풍의 연속이 계속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광풍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광풍이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같이 가자고 하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큰 광풍, 이런 광풍을 맞게 되는데,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 광풍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거죠. 왜 우리 삶의 이 역경과 시련, 이 고난이 허락되는가? 왜 우리의 인생에 이런 큰 광풍을 만나게 되는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데는 분명한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는 것을 이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그 어마어마한 광풍이 올 때 주님이 주무시고 계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물결이 이제 부딪히면서 그 작은 배에 지금 12명의 제자들과 주님이 있었는데 물이 이제 가득 차게 된 거죠. 이 배를 타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가끔 우리가 시골에서 이제 배를 타고, 작은 배를 타고 이렇게 뭐 낚시도 가고, 또 저희는 이제 해태 기물 하기도 하고 미역을 따기로 간 적도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한 두세 명이서 이게 가다가 그 밑에서 이제 물이 조금 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한 사람은 그 바가지로 이것을 계속 퍼냅니다. 근데 이게 어떤 경우는 막 물이 상당히 차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 바닷가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침몰돼도 이렇게 헤엄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운 건 아니지만, 여하튼 이 바다 한복판에서 수영할 거리도 멀고 이렇게 될 때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지금 이 상황은. 그래서 이 물이 그냥 그 배에 그냥 가득 찬 거예요. 이것은 정말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뭔가 이렇게 우리 스스로는 침몰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든 희망과 꿈과 생각이 완전히 그 배와 함께 침몰하고 죽음의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 지금 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왜 우리 삶에 이런 이 광풍을 허락하실까? 물론 이제 주님께서 왜 주무셨을까 생각했을 때 주님이 얼마나 성실하게 살으셨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하시고 하루 종일 전도 사역을 하시고 기적과 말씀하시고, 그리고 저녁까지 계속 피곤한 육체를 하면서 주님이 정말 참 인간이셨던 걸 볼 수 있죠. 그분은 피곤하셨고 또 배가 고프셨고 그다음에 목마르셨고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분이 참 한 인간으로서 완전한 그런 인성을 갖고 계신 분으로서 주무시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또 한 가지 측면에서 보면은 주님이 이제 어느 정도 주무시고 나서 주무신 척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광풍이 일어나는 그 상황을 다 보면서도 그러나 하나님으로서 제자들의 반응을 지금 다 보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이런 그 갑작스러운 어떤 이 교통사고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사업이 망하고 또 우리의 자녀 문제, 부부간의 심한 그런 갈등 문제, 이 우리 인생의 광풍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 고난의 시련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런 그 생각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그리고 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전혀 방관하시고 계시는,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 정말 나의 하나님인가, 나의 아버지인가, 그런 마음의 강한 의문과 회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 서두에서 주님이 같이 가자 말씀하셨고, 또 주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실 때 믿음이 왜 없느냐, 다른 성경에 보면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또 믿음이 없는 것 같이 그러느냐, 오늘 이 본문에서 그러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없다는 말 아닌데, 그 믿음이 결정적인 이 상황에서 활용되지 않는, 발휘되지 않는,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열심히 영어를 하잖아요. 뭐 요즘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계속 영어를 하는데 막상 외국인이 딱 오면은 다 도망가 버려요. 이게 벙어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회화에 지금 그 문제가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와서 공부하고 교회에 와서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고 계속 개인적으로 말씀 보고 이러는데 막상 그런 위기 상황이 오면 신앙인으로서의 영어를 하는 것처럼 신앙을 발휘를 못하는, 마치 이것은 결정적인 그 순간에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들은 지금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이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기 때문에 그들은 자꾸 시험에 넘어진 거죠. 믿음은 보는 것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보지 못하는 분을 보는 것이 믿음이죠. 그리고 주님을 육체적으로 아는 것, 이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내가 예수님을 육체로 알지 않는다는 말을 해요. 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보는 눈, 그것이 바로 이제 믿음의 눈이죠. 그리고 주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분리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아버지 예수님이 분리할 수 없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는 것처럼 이 머리와 이 교회는, 그리스도와 이 제자들은 서로 분리할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었어요. 주님이 죽으면 우리도 죽는 겁니다. 주님이 살면 우리도 살아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악한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 똑같이 고난이 오는데 그 고난의 결과나 태도는 달라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왜 이 고난이 오느냐 하면 악한 자가 실제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들이 우리는. 그리고 악한 사단이 실제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공격을 해요.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은 우리에게 시험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활용해서 우리를 만드는 일을 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테스트를 하고 시련을 주세요. 교육적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마치 학생들이 계속 시험을 보는 것은 계속 실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실력을 수준을 이렇게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시험을 보는 것은 학생들을 계속 이렇게 발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 교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근데 사단은 항상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합니다. 유혹을 하고 넘어지게 하고 이렇게 우리를 좌절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단은 시험하는데, 사단이 시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용해서 선으로 바꾸시는 일을 하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의 시련과 고난을 허락할 때 사단은 그때 우리를 시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테스트하지만 우리는 그때 이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 우리 인격을 만들고 우리를 겸비하게 하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도록 하는데 사단이 그때 역사할 수 있어요. 정말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너는 지금 하나님이 없지 않느냐? 너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느냐?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와 관계없이 사단은 그때 우리를 공략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이 실제하고 있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이상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만 만들기 위해서 작업이 계속하기 때문에 이 광풍이나 고난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단이 살아있는 한 계속되는 이 시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시련을 통해서 연단되고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결코 이 믿음은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믿음의 모든 포를 그리고 화살을 겨냥하고 있다고 그랬죠. 이 믿음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너지면 거기서 의심이 생기고 그 믿음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두려움과 공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절망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이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이 모든 것은 믿음이 무너진 것이에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모든 것은 믿음이 무너질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자들은 지금 이 두려움에 휩싸여 가지고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실존 철학자가 말한 인간에게는 4가지 두려움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고독에 대한 두려움, 혼자라고 하는, 그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우리는 많은 실패를 누구나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이 경제나 미래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 모든 두려움보다 가장 큰 두려움이 바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했어요. 죽음 앞에 누구도 이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죠. 인간의 최고의 두려움은 바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들은 지금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들에 대한 모든 비전과 미래, 그리고 그들에 대한 모든 성공,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모든 행복한 그 모든 삶에 대한 이 모든 것이 지금 침몰할 수 있는 위기 앞에 섰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 앞에서 가장 큰 두려움에 휩싸여 있던 것입니다.
그 어떤 심리학자가 현대인의 이 자아를 잃어버린 현대인이라는 책에서 가장 무서운 그 질병이 바로 이 불안, 두려움과 공허라는 절망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 불안과 공허가 오게 되었는가 했을 때, 그것은 한 가지는 이 가치관을 상실한 시대라는 것이, 무엇이 중요한지 그리고 근본이나 절대를 잃어버린 시대, 바로 이게 이 공허와 불안을 가져왔고, 그러나 인간의 존엄에 대한 이 자아의식을 상실한, 그리고 인간이 무엇이라고 하는 그런 인문적인 그런 가치를 소홀히 하는, 모든 것을 실용주의적인 이 결과를 통해서 평가하고 실적을 통해서 평가하는, 그래서 인간 자체의 존엄을 상실해버린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대화할 수 있는 언어를 상실하는, 저도 이 매스미디어 시대에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어떤 형제님들이 한 10명 모였는데, 신방으로 왔는데, 사역하는 형제님들인데, 전부 다 그 핸드폰 이게 큰 거 있죠. 이게 스마트폰입니까? 성경을 가져오지 않고 그걸 보고 우리 몇 장 그러니까 전부 다 그걸 펴가지고 이렇게 이번에도 우리가 이제 이 전국 장로 그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래도 형님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다니시더라고. 간편한 시대죠. 근데 정말 이제 저는 좀 답답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 성경을 들고 다니고 이러니까. 그래서 참 이런 이 안 통하는 세상, 이것이 바로 이 언어의 상실, 우리 서로 이 세대 간의 이 언어가 서로 이 통하지 않는, 그거로 인해서 고독과 이 무능, 이 절망, 마치 감옥에 갇혀버린 이런 것을 느낍니다. 인간의 비극을 상실한 이런 많은 걸로 해서 우리는 이 불안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경험과 지식과 능력을 다 동원해서 이제 이 상황을 극복해 보려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요령과 경험과 업으로서의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해보았지만 이제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들 중에 계신 주님을 동원하지 않고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호 역경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새로운 각성제와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자녀가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을 확인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말이 있죠. 이 로마서 5장에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연단하시고 인격을 만드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닌 것은,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때 우리 마음에 부음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고난의 한밤중에서 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들려오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이라 그랬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삶을 살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강하게 들려오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정말 절대절명의 상황이 오면 기도하게 되고 내 마음이 정말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하나님 간절히 피로를 느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 중에서도 마음이 부서져 있고 간절해 있고 내 상황이 어려운 사람들은 말씀이 크게 우리에게 들려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제 주무시는 중에도 주님이 평온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이것은 주님이, 제자들은 다 불신과 지금 두려움이 있어야 했지만 주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평온과 고요함으로 있어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이 모습 속에서.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을 시험하시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들의 한계를, 제자들의 한계를 인식하도록 지금 이런 상황을 유도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은 하나님 자신을 돌아보시는, 하나님께 그들을 돌아보시는 것을 확신하게 하는 이 과정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에 큰 방풍이 일어나는데, 내게 어려움이, 최악의 상황이 처했는데 35절에 나오면 주님께서 주무신다고 하는, 주님이 이 일에 대해서 이 역사를 살아계신 그분이, 의로우신 그분이, 사랑이 풍성하신 그분이 마치 이것은 야속한 것처럼, 무정한 것처럼, 전혀 우리에게 개입하고 간섭하지 않는 것처럼, 역사를 바로잡으시지 않는 것처럼,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살아계신 인격을, 공의로운 분이고 그분이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라면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경건하게 살고 사는 이 삶에 주님이 전혀 이 삶에 개입하지 않은 것 같은, 이거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에 큰 어려움이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베개를 펴고 주무시는 모습을 느낄 때, 우리가 이 시편에 많은 그 다윗이 쫓기면서 그런 얘기하죠.
하나님 언제까지 잠잠하시겠나이까? 하나님 언제까지 침묵하시나이까? 그가 그토록 쫓기면서 이 악인들에게 그가 불의를 행하거나 악을 행한 것이 아닌데도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시편 기자가 마지막 소절 들어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을 허락하셨는지, 왜 나에게 이렇게 가장 가까운 친구와 같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게 되고 배신하게 되고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그 다윗 개인을 훈련하시고 다윗 개인을 하나님이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어떤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이제 일어나셔서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이 있을 때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래서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주님께서 먼저 환경을 꾸짖으십니다. 그 문제를 꾸짖으셔요. 물론 이제 어떤 이 성경학자들은 지금 주님께서 거라사인 건너가서 이제 이 군대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이 돼지가 2,000마리 막 전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귀신들이 사전 작업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왜 그 어떤 비인격적인 것에 꾸짖는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사단이 이 광풍을 통해서 이 주님을 이렇게 위협하는, 그래서 여기를 오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그 사단의 그 공략이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는데, 여하튼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런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고, 주님이 그 환경에 말씀 한마디로 인해서 완전히 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생애 속에서 한순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무리를 거르시고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천지를 창조하는 그런 능력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려올 때 순간 비춰지고 깨달아졌을 때 우리 존재가 물과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우리 마음에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믿음이 내 안에 역사하게 됐어요. 하나님 이 복음은 말의 지혜에 아름다운 거 하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우리에게 딱 들어왔을 때, 또 사랑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이 이성 간의 사랑도 어느 날 갑자기 내 안에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사랑이 눈 떴을 때 전혀 다른 내가 되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되고 이 사랑을 갖게 됐을 때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이 이제 제압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간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이제 환경 지향적인 사람이 있어요. 외적 조건에 의해서 지배되고 주도되고 종속되는. 그래서 이제 누가 칭찬을 해주면 힘이 쏟고 어려우면 이제 기가 죽고 남의 비판을 받게 되면 기쁨도 슬픔도 자기 것이 아니에요. 남에게 항상 빌려온 것, 환경에 의해서 주도 종속되는, 끌려다니는 이런 이 소유지향적이고 다른 사람의 비판과 칭찬에 의해서 움직이는, 마치 연예인들처럼 그 인기를 먹고 살고 그것에 의해서 인간을 살아가는. 물론 인간은 어느 정도 그런 면이 있지만 환경지향적인 사람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자기 지식이나 경험지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죠. 자기가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는, 자기에 의해서 세상을 보고 판단하는, 경험과 이성에 이해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아는 것 많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 이성과 경험과 자기 이해에 의해서 모든 걸 판단하고 이해하고 믿는 이런 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이 오늘 본문에서는 신앙 지향적인 사람이 있어요. 모든 것을 신앙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생각하는.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이 주님은 바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40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주님을 그동안 따르면서 얼마나 많은 경험들이 했습니까? 하나님 그 주옥 같은 그런 말씀들을 얼마나 들었습니까? 기적의 놀라운 장면들, 현장들을 얼마나 많이 목격했습니까? 이제 주님이 누구이신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시점에서 아직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믿음을 그 상황에서 활용하지 못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제 바람과 바다를, 환경을, 문제를 꾸짖으신 다음에 이 40절에 보면 제자들을 꾸짖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꾸짖는.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의 풍랑을 꾸짖는, 그 마음에 요동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불신은, 의심하는 그 마음을 꾸짖는 이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어요. 이 광풍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 문제는 환경이 있지 않고 바로 믿음에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태평양 한중항에서 그 배가 이제 가고 있었는데 어떤 어린 소년이 막 뛰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바람이 약간 일어나고 또 이 약간 구름이 끼고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 아이는 아주 천진난만하게 뛰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승객이 그 아이에게 너는 어떻게 그렇게 지금 이 상황인데 그렇게 뛰놀 수 있느냐. 그때 이 아이가 저희 아빠가 선장인데요. 저희 아빠의 얼굴을 보니까 어둡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빠의 얼굴을 보고 상황을 판단하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상황이나 환경을 보지 말고 주님의 얼굴을 보고 상황을 판단하는, 주님의 얼굴을 보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상황을 보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보고 믿음으로 우리가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본문의 이 핵심 그 부분은 뭐냐면 바로 이 믿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본문의 이 핵심 주제는 바로 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느냐. 우리 가운데 근심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가정 문제, 교회 문제, 또 이 직장 문제, 여러 경제적인 문제, 많은 문제들이 우리 삶에 산 적이 있어요. 그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는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보세요.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아직도 믿음으로 상황을 대처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의 본질,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은 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게 증거라 그랬어요. 그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혜선이에게 내가 전자사진을 사주겠다. 앞으로 3개월 후에 사주겠다. 그러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말은 지금 미래 3개월 후에 있을 바라는 것의 오늘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오늘 그것이 있는 것처럼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아이들한테 자전거를 3개월 후에 세발 자전거 사주겠다. 이 아이는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마치 자전거가 있는 것처럼 확실하게 오늘 현실에서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바라는 것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게 증거라 그랬어요. 우리 혜진이가 집에 왔는데 냉장고에 엄마가 여름에 이제 더우니까 이 하드 사다 놨다고 이제 너 사과하거나 하드를 먹어라. 그러나 이 혜진이가 하드를 본 적 있습니까?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게 증거라고 그래요. 보지 못했지만 어머님의 말씀을 믿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이 삶의 현장에서 오늘 그 약속된 그 믿음, 이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믿음은 미래의 것이고 보이지 않는 거지만 보는 것처럼, 그리고 미래 확실히 내게 다가올 것에 대한 오늘 그 믿음을 실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이 본질은 바로 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불신자는 보이는 것에 의해서 모든 걸 믿죠. 그러나 신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 고민이나 숙제는 어떻게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믿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이 현실 삶에서 체험하고 누릴 수가 있는가? 구약의 많은 아브라함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 엘리야 같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위기 상황 속에서 그 능력을 끌어들여서 재현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왜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성령 충만해야 하는가? 이 무한한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를 끌어들일 수 있는가?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현실의 모든 시험을 이기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은 바로 이 믿음에 있어요. 이 믿음의 특성은 이 동물적인 과정이 아니라 식물적인 과정입니다. 우리 이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영적인 세계의 특성을 볼 수 있습니다. 씨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변화를 일으켜요.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거기는 순수한 생명과 창조의 세계가 있어요. 이 화학작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과정을 보지 못해요.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자라나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바로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성령이 실제하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듯이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접하고 이러게 되면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들이 놀랍게 성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믿음의 세계의 특성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느 한 시점에 이제 꽃이 피게 되고, 바로 그거 영적인 부흥의 시기예요. 그리고 그것이 열매가 맺히게 되고, 그리고 재생산을 계속하게 됩니다. 수없이 많은 씨를 통해서. 그래서 이런 믿음의 그 특성과 함께 믿음은 놀라운 기적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죠. 기적의 능력을. 우리의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실제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믿음이 성숙하면 나와 주님은 서로 따로 분리할 수 없는 이 하나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의 삶에서 재현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나타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이 완전히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자신을 따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된 것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의 문제, 우리의 문제 때문에 이 성령이 제한을 받으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령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삶이고 믿음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놀라운 그런 삶을 보게 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41절에서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가. 마태복음에는 여기 보면 심히 두려워했다. 이것을 이 제자들이 기이 여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여기서는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이거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기이 여기고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는 완전하게 그걸 표현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그들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무엇에 대한 해결이 아니라 그분이 누군가를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이 대상 인격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공통적인 반응, 이 제자들의 공통적인 반응은 이 어떤 사람이기에, 여기 41절에 이 어떤 사람이기에, 다른 이 복음서에 그게 나오거든요. 두 가지. 그들은 기이 여겼다. 이 기이 여겼다는 말은 놀라운, 신비스럽게 보았다는 말입니다. 신비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있는데 설명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신비라고 그러죠. 분명히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데 실제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단어 중에 성경에 보면 비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시크릿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미스테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크릿이라는 단어는 비밀을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나하고 어떤 형제 둘이끼리만 알아요. 그건 비밀이죠. 근데 이 미스테리라는 말은 보면서도 설명이 안 되는 때, 그걸 미스테리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분이 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셔요. 근데 이게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거기 이제 4장 11절에 보면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 주었으나 했을 때 이 비밀이 미스테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12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또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걸 보고 듣고 이해하고 믿고 있지만, 믿음의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봐도, 예수님 봐도 못 믿고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이 믿음과 믿지 않은 세계는 어마어마한 다른 세계예요. 그래서 이런 그 기이 여겼다는 말은 그 신비한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주님께서 이 침몰하는 배에서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한순간 고요하고 잠잠하게 되는 이런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속하게 적용했고,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역사한 것처럼 순간적으로 완전히 그 상황이 전환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바로 이 주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눈을 떴을 때, 눈을 딱 떴을 때 모든 게 보이는 것처럼, 눈이 어두운 사람은 전혀 볼 수 없는 것처럼, 이런 그 세계가 바로 이 영적인 세계인 것입니다. 사랑의 눈을 떴을 때 이건 신비한 것이에요. 영적인 놀라운 신비가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경험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 주님의 광풍을 겪고 나서 주님이 개입하시고 도우신 것을 한순간에 눈을 뜨면서, 주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이 광풍 속에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런 것을, 이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때 우리는 이 놀라운 그 경이감을 갖게 돼요. 기이했다는 말은 경이감을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는 두려워했다. 이 41절에 이 두려워했다, 이 경외심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면 거룩한 두려움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경외하게 되고 겸손하고 그분 앞에 복종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분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가까이 하는 삶이 거룩한 삶을 낳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그냥 평소에는 몰랐는데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느꼈을 때 제자들은 바로 그 순간 그가 뉘기에 이런 말을 하잖아요. 41절에 그가 뉘기에 그 하나님 되신 그분 앞에 그들은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견건한 두려움을 자아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주님 앞에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 완전한 그런 하나님 되시는 본성과 그 다음에 이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의심할 수 없는 그분의 주권, 그분이 이 보이는 그런 작은 지구 세계에 오셨지만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신 그 만유보다 크신 우주 모든 생명과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그분이 여기에 계시다고 하는 것이, 그들은 그 순간 그분에 대한 두려움과 기이한 경외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하고 과학자들이 이 어떤 발견했을 때 경이감이 같다 그랬어요. 자연과학 속에도 하나님이 창조한 법칙이 있잖아요. 그거를 진리를 발견했을 때 그런 경이감을 느끼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적인 세계의 진리를 발견했을 때 그런 경이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을 경험했을 때 이 광풍과 그 고난과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 걸 알게 됐을 때 우리 마음에 경건한 거룩한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분이 어떤 분인 걸 보게 될 때 우리는 정말 그분에게 경배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